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도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36개 줄행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1장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은 태연하게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길 나에게 맡긴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배가 고팠던 다윗은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다윗과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들은 2,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가져다 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차려진 것을 물려낸 빵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부탁을 아히멜렉에게 더 합니다. 제사장님은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급해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골리앗의 칼을 잘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을 내줍니다. 다윗은 그만한 칼이 없다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높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저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뜨끔했습니다. 그는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이 안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보는 앞에서 미친 척 했습니다. 다윗은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들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놉에서의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그 자체보다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심으로 더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상 21장의 아히멜렉이 아비아달로 기록된 것은 아마도 이 내용을 기록한 마가의 실수이거나 이 내용의 전승착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사무엘상 21장의 내용 중 일부가 왜 예수님에 의해서 인용되었는가 하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에 관한 논쟁 다음에 안식일에 밀밭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하는 논리를 전개해 가시면서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굳어버린 율법으로 정작 율법의 진정한 뜻에 닿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안식일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논리 전개에 따라 충실하게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해설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제2의 법을 어겼지만 제사장과 다윗이 위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결국 이 진설병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본래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차려 놓았다가 그 앞에서 물려낸 것을 뜻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더운 떡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총 1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떡이 다음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때 물리게 되는 떡이 있는데 그걸 진설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규정에 따른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신 것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다윗조차 도피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의적인 율법을 깨트리는 예외가 허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정신과 철학에 닿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관행화되어버린 율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옳지 못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해석을 염두에 둔 채 우리들은 이 이야기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물론
이 장에서는 다윗의 일행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급한 상황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급한 상황 속에서 놉 땅으로 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이 떨었던 까닭은 그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히멜렉의 형제 아히야는 사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방문이 불러올 일들을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사울의 사람 도액이 와 있었고 그에 의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이 보고됨을 통해 놉 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달리 피할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챙길 겨를이 없었고 무기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눈을 피해 음식을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이곳에 왔는지 묻는 아히멜렉에게 사울이 자신에게 비밀 임무를 맡겼고 그래서 혼자 왔고 약속된 곳에 자신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윗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적당히 둘러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진설병이라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히멜렉은 진설병 12개의 떡 중에 5개를 요구하는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을 아히멜렉이 신뢰했는지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의적으로 기본적인 지침을 지켰다면 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여성을 가까이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아히멜렉의 말은 음식을 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쓴 저자는 다윗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손에는 먹을 음식도 그리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빈손일 따름입니다. 사울은 곳곳에 창을 두고 다윗에게 던지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에게 적당히 둘러대는 부주의한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은 사울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고 맙니다. 허나 이것을 읽고 해석한 저의 견해이지 저자는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의 관심은 다윗이 적당히 둘러댄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아히멜렉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저자는 비록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지이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건 뭐 하나 없는 빈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상을 살펴보다 보면 요셉의 일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정치범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던 자신의 종 요셉을
즉결 심판하거나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상대적으로 힘든 감옥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를 쓴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적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때론 더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에 닿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비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기스 왕 앞에 선 다윗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땅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 영토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 밖의 일에 다윗은 당황했고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적국에서도 알고 있는 장수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치적인 인물이 돼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결정하고 결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본 가드 땅에서 다윗은 놀랐습니다. 다윗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즉결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 다음을 위해 다윗을 인질로 잡아두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 매우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보다 그렇게 보이는 척 연기할 때 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진 않겠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분별할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는 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박중훈 씨가 주연한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가짜 목사의 연기를 합니다. 건달인 주인공이 여차저차해서 목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인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진 못하지만 짧은 시간에 그를 보면 진짜 목사보다 더 목사인 척 연기하는 그가 목사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짜가 아닌 그렇게 하는 척은 자연스럽진 못하지만 단시간에서 보자면 더욱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지요. 미치지 않았기에 미친 척하는 다윗의 연기는 순간적으로 보면 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문짝에 글씨를 쓰며 침을 질질 흘리는 다윗의 모습은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스는 그런 그를 보고 다윗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다윗의 신분에 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인 그가 누구인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에게 악신이 씌었다고 생각하기 쉬웠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피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미친 척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신변의 위협을 받지는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윗이 노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타인을 통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이 아기스 왕 앞에서의 다윗 이야기는 다윗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정신적으로 가장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조롱받는 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민첩하게 찾았고 슬기롭게 가장 중요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다윗은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결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가드 땅까지 간 다윗은 이제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고되고 위기가 연속인 도피 생활이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조금씩 더 깊어가고 있고 그 비밀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다윗은 그 비밀에 접근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비밀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들은 이런 훈련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카잔차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모든 불행을 살아내는 것이다. 빛은 모든 어둠을 응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밀에 접근해 가는 걸 막는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분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꿈을 꾸며 비밀을 간직한 채 그 비밀에 접근해 나갈 때 저희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요나단과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저희 스스로 좋은 결정, 바른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저희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